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간증을 하라고 연락을 받고 좀 망설임이 있었는데 역장님이 명령이라 제가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지만은 사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주 부족하고 무익한 종 같은 삶을 사는데, 제가 정년 퇴임을 몇 년 앞두고 우리 아내 되는 사람이 저 몰래 대전신학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또 아내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서 코레일에 근무하면서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 면접을 보고 대전신대를 정말 코레일을 다니면서 또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학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근데 대전신대를 가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갖는데 한 사람도 소명이 없이 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이 되었든지 어느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 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콜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이 없어서, 부름이 없어서, 소명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으로 사실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졸업을 해서 지금 봉양제교회 전임 전도사로 이제 2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구현 장로님께서 단톡에 잠깐 올려놨는데 철도고등학교 대국립 철도고등학교 10회 나왔습니다. 기계과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수입리 68선번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김씨 집안에 또 장손이다 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서울에서 그때 당시 세무서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세무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장손을 시골에 둘 수 없다. 서울로 땡겼는데 서울로 와서 공부하다가 중3 돼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좀 같이 생활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시 집에 가서 시골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덕수상고를 가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덕수상고는 서울대를 가는 뺨치는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덕수상고를 가려고 해보니까 잘 데가 또 없는 거예요, 숙소가. 그런데 어느 분이 철도고등학교를 가면 잘 데도 주고 옷도 마련해주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철도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사실 공부를 잘 못해서 제천 발령을 받게 된 거죠. 공부를 좀 잘했으면 서울에 발령받았을 텐데 제천으로 발령받아서 제천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아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늦은 나이,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전임전사 2년차 하고 있는데 내년에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3년 내지 4년, 길어야 4년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 동안 3년 내지 4년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도 있죠. 이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굉장한 그러한 선교사적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개척을 한다고 해서 개척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면서도 틈틈이 짬짬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공양제일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에서 자기량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 4년 남은 기간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트레스디아스라는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년, 4년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사역을 몇 년 했는지 아느냐? 3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가슴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3년밖에 안 했는데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초석을 마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목회의 길을 힘차게 가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은 이렇고요. 사실 제가 사는 고향 양평군 서정면 수입리 683번지는 그 양평군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 서울에 살고 계시지만 서울에는 게임이 안 되게 다 우리 북한강이 흐르고요. 북한강 중간에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바위산을 사이에 두고 또 큰 개울이 또 하나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앞 마을이 우리 수입인데 수입자가 물이 들어온다는 수입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들입니다.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물들인데 줄여서 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맑게 들어오는지 모래사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은 방앗간도 하시고 너도 무슨 진짜 많이 크고 이랬었어요. 근데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기울어지면서 제가 철도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을 내년 4월에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지나온 것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정말 무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간증적인 그 삶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제가 내년 4월에 목회를 받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건가 같이 그러한 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목사가 되면 준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준비가 됐느냐 이러한 것이 첫째인데 사실 죽을 준비를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섬에서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모든 재산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위 50살 조금 넘은 사위랑 같이 가서 선교하시다가 이번 올 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교당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죽는다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지만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목회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매일 순간적인 죽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나의 삶을 책찍을 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입술의 말, 나의 손의 행동, 나의 발걸음이 말씀 앞에서 늘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죽어지는 삶의 준비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먼저 죽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말을 죽이고 나의 행동을 죽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늘 이사갈 준비를 하라.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어디든지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최고 가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이 늘 최고였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교수가 돼서 학생들 앞에 서니까 그 찬양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부름받아 나서니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면접 보면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면접관한테 어떻게 목회할 거냐. 그래서 저는 소외되고 버려진 안 가는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자비량으로 목회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 하시는 목사님께서 더 이상 묻지 마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10분, 20분씩 묻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니까 가라고. 그리고 어떻게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원서를 냈습니다니까 더 이상 또 묻지를 않더라고요. 아내의 그 찬성 반대가 굉장한 그러한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묻지 않고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제가 사실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토요일 아동, 그 지역의 아동들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연 성경 말씀 가지고 주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설교를 늘 준비하는, 어느 때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늦가게 목회의 길을 들어섰을 때 후회도 많고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 오후 설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혔을 때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 때, 이것이 정말 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3년 4년 목회하는 것보다 부응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나올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산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목회보다도 더 귀할 수 있겠구나. 목회의 길로 가기 위한 것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오후 벌써 되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를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이 늘 머릿속에 붙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설교로 나올 수 있는 말씀으로 접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양지역의 선배님들과 그들의 신앙의 양식으로 접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이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어느 때든지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회 세 가지 준비사항 외에 저는 한 가지를 오늘 읽은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준비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 생활하다 보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한테 웃음을 주면서 호응을 얻어가면서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늘 머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한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나에 있어서, 나의 목회 생활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설교자에 있었을 때 나는 강구 듣고 오직 예수만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목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그때 가장 강력한 힘과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러한 자리에만 서도록 할 것이고, 그것이 내가 목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증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실 간증할 것은 없고요.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회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저의 삶이 또 목회 생활에 이어지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면서 저에게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월에 암송 받으면 저희 지역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부름받아 어딘지 가오리다. 내년 4월에 준비해서 암송 받고 그 다음에는 개척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이 아니라 부름이 있으면 어디든 하겠다. 국내외든 어디든. 네. 그래서 정면이 없습니다. 3년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데 정면이 없는 합동적인 정면 없이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덕빈 전임전도사님 응원합니다.